자, 지난번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도입 부분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길로 행할 때 갈등지대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 삶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것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을 성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시간대 가운데 갈등지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갈등의 대상이 안 됐던 사람이 갑자기 갈등의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환경이 갑자기 갈등지대가 됩니다. 계속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거룩함에 대한 많은 기본적인 지식들이 쌓이셨을 것입니다. 이 구별이라는 단어는요, 거룩함을 공부하는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실천신학입니다. 성경을 통해 특별히 에베소 1장을 보면 잘 나와 있듯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계획하셨고 구별하셨다고, 선택하시고 구별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그 안에 임재하심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주 확실한 임재의 약속이 구별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반응해서 우리가 성별하기 시작할 때,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사람 관계든 무엇이든 진로든 성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임재 체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임재 체험. 여러분, 사실 지금 말한 이 과정이 임재 연습입니다. 이때 임재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 임재 체험과 함께 갈등지대에서 갈등하던 것이, 갈등이 갈망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의 임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은요, 임재 체험의 기회들이 된다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갈등은 갈림길입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게 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임재 체험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이 굉장한 영적 전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끝까지 사수하고 머물게 되면 기름 부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을 통해서, 갈등은 갈림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하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되면, 즉 자신의 힘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 눈 부릅뜨고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이시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 때 진짜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피곤하게 살지 마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피곤하게 살지 말고 현명하게 삽시다 해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갈등 요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갈등 요소가 생겨나는 정부적 차원의 탄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와 유혹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복음은 더 선명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뒷부분 결론 부분에 다루게 될 로마서 6장의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것. 실질적으로 복음이 명확하면 많은 유혹 요소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헷갈리거나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거죠.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전 세계를 보십시오. 한국을 보십시오.
각 영역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뭐가 적그리스도인지 더 명확히 보이시죠? 맞습니까? 더 명확하잖아요. 예.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못 깨달습니까? 혼합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원하지 않고 사실 그 세상적인 것에 한 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원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갈등지대에서 오랫동안 헤매다 보니까, 합리화하다 보니까 모른 척 하는 거지. 그러다가 진짜 몰라버리는 거죠. 가려져서.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바벨론 우상숭배 시스템에 해당되는 게 너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범사에 하러 좋은 것 선택해야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에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갈등 요소가 오히려 아닙니다. 더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히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것. 예전에는 전략적으로 기도 제목도 막 영적 전쟁 지식을 가지고 짜고 풀고 매고, 풀고 매는 것, 기도 강력한 것입니다. 전 이런 사도적인 기도를 권장하고 또 그러한 기도 리더들을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계속 매고 푸십시오. 아멘.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이게 상황이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요, 진짜 기도는요, 매고 푸는 기도보다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매고 푸는 기도, 영적 전쟁 기도, 이런 전략적인 기도를 진짜 오랫동안 저희 부분 드려왔거든요. 근데 나라 민족의 상황이 더 선을 넘어 계속 어려워지고 극한의 상황이 되면 될수록 정말 우리가 할 수 없구나. 기도가요, 더 많은 포션이 매고 푸는 전략적인 기도도 있지만 더 많은 포션이 간절히 갈망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더 많던데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난관에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어려운 시간,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고 어떤 변화가 없고 회복이 필요한데 회복이 더딘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할 기도를 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도 해보고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별기도를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오랫동안 없을 때 이 안에서 정말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고 막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막 눈물 기도라고 하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너무나 선명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방법론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친밀한 가운데,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냐.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할 것이냐. 이 선명해져요. 이 선명해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친밀함에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고 친밀한 만큼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문드라 머리를 들지다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문이 열린다. 이 문일까 저 문일까 갈등하는 사람한테 문이 열리겠습니까? 다 쓰셔보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열리려면, 시편 24편의 문이 열리려면 개개인들이 다윗처럼 시편 27편 4절에 정확한 원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이 열리려면 오직 표대를 향해서 오직 한 가지 원띵의 사람으로 목적을 정확히 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같은 규칙으로 내가 달려간다고 했던 바울처럼, 그러니까 문이 정확하잖아요. 공효를 이루는 효과적인 문이 열려 있다 이거예요. 정확히 한 곳이에요. 근데 대적하는 자가 많대요.
그래서 못 가겠다가 아닙니다. 흥분되어 있습니다. 내가 갈 문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열리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왜요? 그분만이 전쟁에 능하시고 강한 여호와,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아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부흥의 문이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 같이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랬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피곤하게 살지 말고 현명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마귀와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할 것인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 빛 가운데 거할 것인가, 어둠 가운데 거할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육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이 모든 게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이게 그 토라, 모세오경의 스토리입니다. 예. 결국 네 중심할래, 하나님 중심할래, 이거 가지고 테스트 통과한 게 광야 생활입니다. 예, 불합격, 도장 찍힌 걸 우리가 알죠. 야, 이 백성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에 보이고, 애들이 일어나면 구름기둥 아래서 그냥 그늘에서 뛰어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주스러 같이 다니고, 예,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정갈과 뱀도 있는데 물리지도 않고, 예, 말씀 보니까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아, 이 민족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이야기가 돼야 회개가 되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은혜 체험. 임재 체험은 은혜 체험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던 갈등의 시간에 임재 체험을 할 때 갈등이 갈망으로 바뀐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갈망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디도스에 말하는 대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광야 생활의 유익인 거죠. 예. 오히려 갈등지대는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이 된다는 것.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걸 잘 알았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육체의 소욕은, 디자이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복음이죠.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 자체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헬퍼이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런 본문이 왜 나왔을까요? 이렇게 강력했던 바울도 왜 이 본문을 다뤘을까요? 진짜 우리가 원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은혜의 역사, 그리고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 모든 건 준비됐는데 이것이 우리 것이 되려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려면, 우리 삶을 관통하고 역사하려면 진짜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내심을 뒤집어 까봐야 되잖아요. 네. 내 숨은 동기를 뒤집어 까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원하느냐는 어떻게 질문이 될까요?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예. 자, 근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육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계속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서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믿는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다. 먼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가 먼저고요. 그 결과로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복습 세 번째가 오늘 이제 이어지는 거룩함과 침례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갈등지대에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아멘. 예. 로마서 6장 11절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막 기쁨이 있어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마음에 평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가 있거든. 여러분,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막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뜻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따가 뒤에 결론 부분에서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여길지어다는 믿음의 지속적인 적용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지속적인 적용. 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즉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말 있죠.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의 그 무엇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반응한다는 건 가치를 아는 거죠. 근데 여기 위치가 있죠? 영적 위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이제 지금부터 쫙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4절이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사이사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킹제임스 흥정역이 굉장히 잘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가 읽길 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부활을 본받으라는 거죠.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걷다, 영어로 walk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 생활하는 거, 행하는 거를 말합니다. 새로운 생활 방식과 새로운 질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인내로 씨를 뿌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내로 씨를 뿌리십시오. 예. 자, 침례의 중요성입니다. 침례의 목적은 복음의 목적과 같다. 밑줄을 쫙 그시면 됩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신자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침례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목적입니다. 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예전에 에베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단어,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주 안에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이 말은요, 바로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말한다고 우리 초반에 거룩함에 대해서 공부할 때 봤습니다.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해보세요. 예, 진심으로,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해보세요. 예,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움이 오면 뭔가 갈등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갈망으로 바꿔내야 돼. 이 갈망은 정확한 방향이 있습니다. 갈망은 무언가를 정확히 얻고자 하는 우리 안에 소원이 있게 만듭니다. 갈망은 방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걸 말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믿으시면 아멘. 아, 할렐루야. 예.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실입니다. 요즘 팩트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 팩트입니다. 저는 이거를 은혜의 사실이라고 부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냥 팩트가 아니에요. 은혜의 사실입니다. 선물이란 말이죠. 네. 여러분이 뭘 해서 얻는 건 보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승리는요.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시죠? 네. 얼마나 우리 상가도 영적인 많으면 서로 헤어질 때 뭐 승리하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는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승리는 선물이지 우리가 뭘 해서 보상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그분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생명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아멘. 그럼 누가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한테 들러붙는 게 아니라 그 이기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뒤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죽은 것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의 사실이 진리가 빛으로 들어가면요. 더 정확히 얘기할게요. 이 은혜의 사실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실제 진실 진리가 되면 진리로 받아들여지면 빛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 가운데 이 시간에 나에게 아주 커다란 복음이 됩니다. 굿뉴스. 아멘. 기쁨으로 충만해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안 죽잖아요. 그렇죠? 잘 안 죽어요. 예, 혈기도 잘 안 죽고 나의 어떠함이 잘 안 죽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게 나에게 현실이 되면 영적 사실이 되면 할렐루야.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뉴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굿 뉴스가 되셔야 돼요. 쟤 변했어. 쟤 맨날 저거 하던 애가 저거 요즘 안 하네. 야, 쟤 중독이 어떻게 끊어졌지? 손에서 핸드폰을 띈 적이 없는데 달라졌어. 핸드폰 대신 책을 봐. 여러분 핸드폰 중독인 사람이 핸드폰 대신 책을 보면요 그 이유를 물을 때 내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거를 어느 날 깨달아지는데 그게 빛으로 오는데 실제가 되는데 안 하고 싶어지네요. 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예,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서 그 다음 하면 안 올라갈 것 같아서 지혜롭게 여기서 딱.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것이 침례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저희 교회는 이제 그냥 이렇게 물로 주는 것도 이렇게 어디서 침례 주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효력이 있지만 저희는 할 수만 있으면 침례를 주는 교회 아닙니까? 뭐 풀장을 만들어서라도 산에 가서라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제목은 침례라는 단어 썼는데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는 같은 말입니다. 침례의 원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읽어보기를 원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 정말 나는 죽었다에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씨름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로마서 6장을 엄청 들이파요. 로마서 7장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의 싸움의 실제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죄 앞에서의 무능함 혹은 그 무엇 앞에서의 무능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6장을 들이팝니다. 7장의 자기 모습 때문에 6장을 들이파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이 은혜의 사실이 진리로 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로마서 8장의 승리를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할 때 연합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한 단어인데요. 여기 연합하다라는 단어는 쉼피토스입니다. 쉼피토스예요. 밀접하게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이 있으면서 어떤 뜻이 있느냐? 함께 태어난, 할렐루야, 공통된 기원의, 그리고 함께 자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침례를 의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새 사람으로 시작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이 연합하다라는 단어 안에 있는 의미죠. 침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따라합시다. 누리게 된다. 이 누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먼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 바울의 고백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이와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새로운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이제 아담 안에 있던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다. 아멘. 자, 제가 1번 하면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1번. 나는 이제 아담 안에 있던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다. 2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의 지배에 대해서 죽고 그 죽음에서 일어나 새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3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의 지배에서 건짐받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다. 아멘.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요, 제자로서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요구받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는요, 제자가 된 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안에 뭐예요? 바로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질서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박스에 있는 싱클레어 퍼거슨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내가 이해하기에 이 표현은 죄의 통치, 지배, 권위, 규제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되었다. 신자는 이제 죄와의 관계가 전과 다르다. 전처럼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죄의 지배는 무너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안에서 살게 되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아멘. 여러분이 로마서 6장의 말씀 하나하나는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로마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찬양처럼 진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자유함을 얻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뭔지를 저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게 무엇인지를, 진짜 강력한 성령 사역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때부터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관통이 되고 나서 부활의 생명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살고 사역하는 것을 그때부터 훈련과 함께 학습시켜 주시기 시작했어요. 정말 강력한 말씀입니다. 자, 1번 하면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1번. 엄연한 사실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2번. 여기서 목표로 하는 것은 죄의 몸이 죽는 것이다. 3번. 그 결과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4번.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가 주어지는 이유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제 십자가 복음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네, 많은 이런 종교적인 그러한 틀 안에서 많은 경우 여기서 그냥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십자가 체험은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예, 역사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자, 거기 박스에 있는 건 제가 읽겠습니다. 20세기 설교자 중 마틴 로이드 존스만큼 로마서 강해에 집중 관심을 쏟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는 런던의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약 14년에 걸쳐 로마서를 강해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신의 설교에 얽힌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1943년 무렵의 어느 주일 저녁 웨스터민스터 채플의 저녁 예배가 끝나자
어떤 유명 설교자가 사무실로 나를 찾아와 물었다. 로마서 연속 강의 설교는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나는 마틴 루터 존스예요. 로마서 6장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면요. 예. 전 세계 이 로마서에 있어서는 가장 베스트셀러고 가장 권위가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예. 근데 로마서 6장이 확실히 이해가 되면 내가 그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로마서 6장이야말로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와 원리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이해하면요, 침례의 원리, 오늘 우리가 보는 침례 원리가 복음의 원리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중요성을 다룰 때 먼저 다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인간의 현 주소죠. 많은 본문 중에 골고다 언덕을 봐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이번에 마침 참 저희는 그동안 강사들이 이렇게 뭐 매달 이제 한두 번씩 오기 때문에 강사들 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우리 28번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룩함과 침례를 오늘 딱 공부하는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특별히 지금부터 더 그런데 이번에 딱 마가복음은 짧잖아요. 근데 딱 이번 주간이 짧다는 얘기는 한 2주에 걸쳐서도 아니에요. 딱 이번 주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믿는 자의 표적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면서 온천의 복음을 전하라고 끝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이번 주 저희 정교인 큐티랑 딱 맞아요. 우린 이것을 예언적이다라고 합니다. 예언적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죠. 아멘.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여기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두 강도는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사람은요,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걸 마지막 갈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 강도는 그 갈등을 갈망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통해서 아는 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믿었습니다. 메시아를 믿었어요. 근데 한 강도는 불신한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과 아무 상관없이 죽었습니다. 이 마지막 갈등은 갈림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강도를 볼 때 이 갈림길은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거예요. 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매번의 선택, 십자가의 위치에서 이 두 강도를 기억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즉 내가 하는 선택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6장을 보는데 6장 23절에 보면, 자,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지라. 아까 승리도,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이 승리는 우리가 무엇에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영적 전쟁합니다. 추구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주님이 얻으신 승리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추구가, 우리의 애씀이 우리가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듯, 그러나 행위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선택해야 되고 구원받은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선물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것 같잖아요. 주님이 이미 얻으신 승리를 우리가 선물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애씀과 추구가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것이냐, 믿음과 연결된 것이냐. 아멘. 그럼 믿음은 뭐예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추구에 있어서, 모든 선택에 있어서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 말씀을 알고 이것에 비추어 보아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은 사망에게 향하는 것이냐, 그거면 이제 뒤에 결론 부분 가면 불의의 병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로 받는 것, 믿음의 길이죠.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예, 그 길이냐, 거기에 향하고 있는 거냐. 내 작은 선택도, 예.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갈망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선택이 십자가에서 나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이 십자가에서 시작한다는 걸 안다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 하고 싶어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고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선택한다니까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서 다 이루셨으니까. 여러분, 그 다 이루심 안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응답 거기서 받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두 강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상태에 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이 3장하고요 로마서 5장을 함께 읽어보시면, 예, 여러분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과 또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 들어온 것, 이거 잘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자주 읽으시면 좋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전적 부패한 옛사람은 부분적으로 회복시켜 쓸 수 없으며 완전한 죽음만이 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을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요. 내 천연적으로 원래 타고난 그것을 그냥 이건 선한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이거대로 쓰고 나머지 이런 부분만 좀 고쳤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예,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의지합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일에서 삐끌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구분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선,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는 건지 자기 의 가운데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아, 저 사람은 자기 의로 일을 했구나.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예.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복음이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의 죄가 무거운 것을 알고, 자기 영적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현 주소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듣는 것이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어야만 합니다. 즉 성경적인 인식을 가지게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회개가 가능합니다. 이걸 인식할 때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방식과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듣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거 들리셔야 돼요. 전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아니, 오늘 또 이 복음이 들리셔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오늘 들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지 복음입니다. 이게 들리면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들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 믿음입니다. 아멘.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해주죠. 제가 1번 하면 여러분 읽으십시오. 1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2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3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다. 4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시다. 아멘. 자, 그 다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 복음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도 복음이라고 로마서 6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으심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하는데 장사된 거에 대해서는 간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침례를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번 주 큐티했던 내용이에요. 예, 반갑죠? 아리마대의 요셉은 무덤에 그분을 안장시켰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그저께 아마 내용일 거예요. 이와 같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복음을 들었을 때 첫째로 해야 할 일은 가서 장사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무덤에 묻을 수 없는 겁니다. 죽어야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시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롤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님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죠. 예.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당신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야 침례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침례 받을 때, 이게 물에 잠길 때 그 물은요, 무덤으로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장사 지낸 거예요. 자, 죽었다는 걸, 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했을 때,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그 다음에 물로 들어갑니다.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로마서 6장 그분과 연합해서 나와 부활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면서. 당장은 안 되겠죠. 그러나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내가 중독되었던, 영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중독되었던, 예,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금단현상은 있겠죠. 근데 그것을 함께 도와줄 사람들, 여러분 중독은, 자연적으로도 중독은 혼자 못 빠져나옵니다. 가족들이 도와줘야 돼요. 바울이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가족, 패밀리라는 거죠.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가족 때문에요. 자, 결론입니다. 부활의 복음과 거룩한 헌신,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거룩함과 부활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그때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을 봤는데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The Spirit of Holiness, 거룩의 영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룩한 예수님의 삶과 그의 죽음으로 정점을 이루셨던 거룩한 순종의 결과였음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성결의 영, 거룩의 영을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결의 영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거룩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요, 종교가 생활에 어떤 거룩해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 진짜 거룩의 영이 생기로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계속 초자연적인 기쁨이 우리를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샬롬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가 맺은 열매였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렇게나 예수님이 살다가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목적을 추구하고,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 가져왔는데 주변에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리 민중의 지팡이처럼 또 무슨 그 민족을 로마에게서 구원하는 그러한 그 지역에 국한된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하는 데다가 또 머리가 아주 좋았던 그 가룟 유다가 옆에서 간신배처럼 일해가지고 그 뜻을 그런가?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기 뜻을 추구하다가 무덤에 묻히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생애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이어야 하며 이것이 침례의 진정한 목적이다. 여러분, 씨앗에 생명이 있어야 심으면 거기서 땅을 뚫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생명 있는 씨앗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가정의 나를 생명 있는 씨앗으로 심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씨앗의 껍질이 뭘까요? 그게 내 자아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깨뜨려 주소라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생명의 방향으로 생명에 이르라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서면, 생명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 임재 가운데 거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 씨앗 심어놓고 씨앗이 주인님 나 껍질 깨줘야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땅 파가지고 다시 껍질을 깨줘요? 여러분 그 화분에 그거 심으면 씨앗이 밤마다 외쳐요? 막 24시간 기도해요? 껍질 깨줘요, 껍질 갈라줘요. 씨앗은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안에서부터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아라는 껍질을 그 생명이 깨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려요.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복음의 능력, 부활의 그 영광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삶을 통해 입증돼야 됩니다. 자, 침례의 원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사이클로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게 성화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따라합시다, 여길지어다. 자,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요, 자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다가 아주 밑줄을 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누리는 비결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 아멘.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 단번에 들으셨죠. 예. 여기서 여기다 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여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지속적인 적용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순종을 통해 드려짐으로 표현되어진다. 여러분 6장 12절부터 19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해로 여김은 이렇게 됐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여길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함이라. 고상하다, 최고의 가치가 있어,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은 기본적으로 읽고 레포트 쓰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일반 성도들은 굉장히 딱딱한 책이에요. 예. 딱딱해도 읽고 싶으면 한번 구입해서 보세요. 레포트 쓰라고는 안 할 테니까. 예.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해로 여기고, 좋았던 것도 해로 여기고, 예, 나한테 유익한 것도 배설물로 여기고, 이 여김이 가능한 거예요. 이 여김은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여김이 없는 사람이 추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김은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다. 즉 그리스도 안에 씨로 뿌려져서 즉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다는 건 생명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 여기에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해서 이 드림, 이게 부활 신앙의 핵심이라고 여기서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냐 아니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예.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넘겨주느냐, 여기 문제가 뭐냐, 권위의 문제입니다. 오소리티. 그래서 선택이라는 부분, 십자가 앞에서 항상 내 선택이 어딜 향할 것인가를, 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권위를 내어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내 작은 선택이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침례의 원리는요, 그래서 평생토록 그냥 한번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긴 분명한 십자가 부활의 영적 원리가 있고 평생토록 그리스도 안에서요 적용되고 생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라나야만 합니다. 거기 마지막 글을 우리가 읽고 마치기 원해요. 시작.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단순한 원칙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며 삶으로 선포되는 부활의 복음이다. 아멘.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오늘 거룩함과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복음, 이것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그 전 세대는 자기 중심에서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계속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됐죠.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요단강은 홍해처럼 영도자 한 사람이 지팡이를 내어 밀고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홍해가 갈리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아시는 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물을 밟았을 때 갈라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앞서서 다 건너가고 사람들이 건너온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들이 그 요단강 중심부에 제사장들이 거기에 발을 대고 맨발로 서서 그때 모든 걸 내려놓는 걸 말하죠. 물이 언제 덮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도 제사장적인 중보적인 사명을 감당하죠. 그 중심부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우리가 이 침례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요단강은 무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요 집단적인 침례를 통과하는 현장이죠. 자,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싶은 것은 오늘날 교회에 애석하게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공동체를 위해서
예전만큼 성도들이 연합하거나 또 공동체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고 인내하기보다는 판단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고, 이것이 세상 언론을 통해서 손가락질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벗겨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헌신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건너가서 차지할 약속의 땅에 자기 분깃, 자기 자리만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요단강 바닥에 서 있는 제사장이 지금 너무나 부족한 이 한국 교회의 현실 가운데,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이 유업받는데 계속 이 민족이 계속 그 약속의 땅이 유업받는데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보류되고 있는 이러한 시간에 우리는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이 원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단합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여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는 또 베델 교회로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열방을 위해 어디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어디까지 펼쳐서 우리 교회를 사용할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중심부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로서 우리 발에 신을 벗고 그 중심부에 중보와 예배와 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중심부에 함께 그 카보드의 영광을 바치고 중보하며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들로 서 있기 원합니다. 아멘.